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첫 번째가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핍박자였던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동일하게 다 주셨어요.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에 먼저 귀 기울여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장 중반부에 보면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저주에 묶여 있어요.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은혜 가운데에서 생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불신자들은 여전히 저주에 묶여 있더라는 부분이 1장 마지막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전반부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여러 가지 일들로 자꾸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불신자처럼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셨고, 신자라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성도들이 형통하지 못했더라. 왜 형통하지를 못하느냐?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은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대하여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부분도 잘 안 되고, 세속의 여러 가지 일들에 얽매여서 가니까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의인이 없구나 이런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이 없어요. 은혜 받은 노아와 그 식구들 외에는 의인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노아 외에 다른 식구들은 의인이어서 구원받느냐? 아니, 노아만 사실은 은혜를 받았어요. 노아가 가족들을 이끕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노아 가족 외에는 물 심판으로 전멸시켜버렸죠. 왜 그렇게 전멸당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이 없다.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두 다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 특히 지명을 해갖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어. 의인이 없어.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심판하시느냐? 이유는 의인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은 몰라서 내려와 보고 살펴보고 맞네 이래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알게 하십니다. 세상에 지금 의인이 없다. 이 부분을 자꾸 알게 하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냐? 의인이 없다는 거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을 꼭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한 아이가 성경 암송을 너무너무 잘해서 얘야 너는 어떻게 해서 성경을 그렇게 잘 외우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요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경험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경험되면 기억이 돼요. 경험 안 되면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돼요. 성경은 그냥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되면 안 외워도 머릿속에 남아져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외웠다는 거죠. 굉장히 깁니다, 내용이.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가르쳐 주신 대로 생활 속에서 경험하니까 말씀이 전부 다 기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3장 1절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런즉 뭘 얘기하면서 그런즉 했습니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중에서 특히 28절, 29절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제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런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겠느냐? 겉으로 신자라고 한다고 해서 신자이겠느냐? 교회만 다니면 신자이겠느냐? 아니죠. 믿어야 신자입니다. 교회에는 대략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 첫 번째 사람은 교회 다니는 불신자.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예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요.
그냥 괜찮은 말이다. 그리고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예배당에 가는 것이 그래도 좀 낫더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을 자기 육신의 이익의 목적으로 삼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불신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믿어서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 받기는 받았어요. 성장이 없는 새 속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절대 다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에 자기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지금 의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라도 믿어서 의인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믿어서 의인의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나님만 참신이시다. 이 사실이 꼭 기억되어져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그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무엇이 유익하냐? 2절 말씀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 하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유대인 하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누가 선택했느냐? 참되신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왜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된 표구나. 표. 하나님 백성 된 표. 하나님이 그 표시를 하게 하시면서 이 표가 있는 사람은 내 백성이다. 이 표를 안 했다.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됐다라는 표, 주님과 연합되어졌다는 표예요. 신앙 고백의 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다. 그 은혜의 증거들을 이런 것들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가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뭐가 낫느냐, 무엇이 낫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 먼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셨고 먼저 받았다. 우리 역시 불신자들보다 나을 게 없어요. 나을 게 없지만은 지금 자세히 생각하면 나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표를 주셨어요.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의인이 없는 세상에서 의인이 없으니까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의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유익한 것이 많다. 그게 뭐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맡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섬기는 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누리는 법.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섬기는 법이 우선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누리는 법입니다. 누리는 법. 그러니까 유익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유익을 놓치지 않고 온전하게 누릴 줄 아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믿는 자에게 은혜를 꼭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안 믿는 그것 때문에 믿을 만한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믿으시다 이 말은 믿을 만하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다 믿을 만하다.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 못돼? 그런 말은 아니다 이거죠. 사람들이 다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어야 할 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믿어야 할 참신이십니다. 3절의 내용은 그 얘기입니다. 안 믿는다 할지라도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첫 마디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그러나 하면 그 앞에 장면이 있겠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타락했어요. 얼마만큼 타락했느냐?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타락했어요. 모두 육체가 됐어요. 썩어져 없어질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됐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지금도 믿는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데는 막 헷갈리겠다 싶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과거에는 로마서 성경을 읽을 때 좀 힘들더라고요. 왜 힘들었느냐? 제가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해서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집중하니까 이해가 되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런데 하나님만 참되시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건요, 하나님이 사람의 수준으로 낮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명이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것이 나중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드러납니다. 하나님만 참되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믿어서 의인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겠지만 안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날립니다. 어둠아 나를 덮어라. 막 바위 굴 속에 막 숨고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그때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했어요.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 말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우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은 많은 꾀를 냈다. 많은 꾀를 냈다. 그러니까 자꾸만 틀리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나갔더라. 사람은 다 거짓 때문에. 왜 거짓될 수밖에 없느냐? 죄 아래서 났거든. 그렇죠?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더라.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사실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의인이 없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힘쓰는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인이 없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의하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더라.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마다 그 앞에 다 엎드렸어요. 아브라함도 그 앞에 엎드렸어요. 모세도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셨을 때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임이 발견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거울이 더러울 때 보면 여러분의 모습도 더럽게 보이겠죠. 그렇잖아요. 거울에 묻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거울을 깨끗하게 닦고 보면 그 다음에 깨끗하게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 앞에서 내 모습은 다 드러납니다. 진짜 내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깨끗하게 닦아놓고 보면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이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불의한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구원해냈다.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져 있어. 어쨌든 닮게 되어져 있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만약에 불의하시다면 진노하실 수가 없다. 똑같이 죄인인데 어떻게 같은 죄를 가지고 너는 죽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불의가 있다면 진노를 내리실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불의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없습니다.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불의하시다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 불의라는 말은 죄라는 말입니다. 죄가 있는데 본인이 온통 죄로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걸 심판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걸 자가당착이라 그러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참이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죄, 불의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도서의 7장 2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거룩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생이 저주 속에 깊이 빠져들었잖아요. 그럼 왜 타락했느냐?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세주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는 비밀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았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이미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보다는 죄의 습성을 따라가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냥 많아졌다 수준이 아니죠. 삶의 내용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어긋난 길로 가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심판하십니다.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세력들을 심판하십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정신 차리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우상숭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것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걸 보고 멸망 속에 빠지지 말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불의하시다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 없다. 그래서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거룩하신 참신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거짓으로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많이 드러났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게요. 사람들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또 착각들을 잘합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자꾸만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장애물이에요. 왜 자기 자신이 장애물이냐? 자기 생각에 빠지니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누구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생각하라 그러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꼽아 보십시오. 예수님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이 누군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 너무 집착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줄 안다면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으려고 하기 전에 자전거 앞바퀴에다가 벽돌 한 장 갖다 놓고 출발하려고 해보십시오. 가치겠습니까? 벌써 걸려 있는데.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되느냐? 자기 자신의 장애물에 자기가 걸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 장애물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자신이 깨어져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어떤 가사를 보면 그래요. 부서져야 하리. 이 복음성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서져야 된대요.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계속 깨져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안 깨지면, 안 깨어지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에 장애물들이 어떤 장애물들이냐? 알고 보면 이제 그것과 관계된 많은 부분들이 계속 걸려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잘 섬기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게 죄를 많이 저질러 놓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죄를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자꾸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더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죄를 당할 것이다. 왜냐?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데,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중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 나라에는 중범죄자들은요 무조건 사형을 시켜요. 사형을 시키는데 마지막이라도 최소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총살형을 주로 하는데 그 총알을 죄수가 사야 된대요. 자기가 맞을 거 있잖아요. 그 왜 그걸 자기가 경비를 주고 그 총알을 사야 되느냐? 마지막이라도 책임을 네가 져라. 그렇게 한대요.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둔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 살았다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잘못 살았다고 말하는 그 죄를 지어가지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형장으로 가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풀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엉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느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인데, 우리는 유대인이라서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엉터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은혜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의인이 아니다. 은혜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심판 아래에 있다. 이 부분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심판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벗어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 한 길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의인이 없는 세상. 지금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주여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되고 줄여가지고 45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45명이면 용서해 주마. 생각해 보니까 또 안 될 것 같아서 주여 한 번 더요. 40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40명이면 용서해 주지. 또 생각해 보니까 모자라겠거든. 주여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30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용서해 주지.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잖아요. 주여 이번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 있으면 용서해 주지. 또 생각해 보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주여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10명이면요. 10명이면 내가 용서해 줘. 10명도 없어요. 10명도 없다 그 말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은 발전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과학도 발전되어져 있고 경제도 발전되어져 있고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도 다 발전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 숫자가 너무 적다 이거죠.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땅은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없었어요? 의인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믿는 사람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믿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없다. 너희라도 믿음 생활 바르게 하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찾아라. 예수님 바라보라. 예수님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9절부터 18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는 나으냐?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다 똑같은데 어떤 모습이냐?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죄의 성품이 남아있습니다. 죄의 성품이 남아있다는 증거로 우리의 생각은 은혜로 집중하기보다는 자꾸만 세속으로 치우쳐져요. 그냥 놔두면 세속으로 그냥 치우쳐져요. 물고기가 흐르는 물에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그냥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죄악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죄악의 새 속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10절 말씀. 하나도 없다. 어느 정도로 없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 없다. 이 말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른다. 불신자들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나 이제 지옥 가는데 그런 사람 봤습니까? 지옥 가는데 나 어쩌지 고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거기를 벗어나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을 겁니다. 몸이 심각하게 좋지 않는 사람은요. 몸이 괜찮은 사람, 좋은 약을 파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약이 좋다, 저런 약이 좋다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안다면 이제 내가 살 가망성이 없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삶에 대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은 이것저것 묻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찾겠는데 모르니까 못 찾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스스로 믿는 자가 있느냐? 없다. 여기에 선을 행하는 자 이 말은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있느냐? 없다.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참되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자, 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느냐? 왜 듣게 하셨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사람. 우리는 은혜 받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속에 살고 있지만 불신자, 그 많은 불신자들,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 모두 다 멸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한마디로 자체가 뭐냐? 죄악 덩어리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더럽잖아요. 열린 무덤. 너무너무 더러워요. 부패해져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에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가 입만 벌렸다 하면 뭐가 나옵니까? 독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죠. 의인이 이렇게 없더라. 하나도 없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말과 행동에는 항상 죄가 따라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렇죠? 입만 열었다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온통이 움직였다 하면 뭐가 나온대요? 죄악이 튀어나오는 거죠. 언제든지 뭐가 나오느냐? 죄. 왜 그러냐? 죄악 덩어리니까. 여러분 혹시 연탄을 옮겨 보셨습니까? 연탄 옮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연탄 공장에는 들어가 보셨습니까? 연탄 공장에 들어가 보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자 조심스럽게 하고자 해도 갔다가 나오면 어떤 모습일까요? 코가 맹맹해서 휴지로 팽 이라고 나오면 새까맣게 툭 나옵니다. 왜 그러냐? 온통 새까만 지역이라서. 거기는 공기에도 다 그런 먼지가 가득 차 있어요. 인생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과 같더라. 모든 사람은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 구세주가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구원이 필요하더라. 그래요.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보호받아야 되겠다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피난을 가잖아요. 피난을 갔는데 또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피난 갔으면 그 피난한 그 자리에서 먹고 입고 자고 살고 하는 그 부분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다 갖고 나오지도 못했어요.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해. 구원이 필요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뭐냐? 구원이 필요하더라.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에 보십시오. 뭐가 있대요? 파멸과 고생. 파멸과 고생. 그 길은 무슨 길요? 파멸, 고생. 무엇이 없어요? 평강의 이 길을 알지 못하여.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 결과는요, 멸망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의인이 없는 세상,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돼야 되겠냐 반문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 여전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파멸과 고생에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냥 놔둘 겁니까? 건져내야 된다. 우리 이웃들 건져내야 된다. 우리 친척들 건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할을 하라고 의인이 없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낫다 이렇게 할 게 아니다. 그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급하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일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다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언제쯤 오실런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오실런지 내일 아침에 오실런지. 정말 상황들을 보면 위급한 상황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하시면서 듣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 믿음을 되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없는 세상에서 저희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여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원하오니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